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식어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건강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7월의 첫째 주를 맞이하여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지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복들을 세워보고 기억하며 감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면 저희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고 싶었고 늘 감사하며 기쁘게 살고 싶었는데 헛된 일에 시간과 감정을 소비하며 지낸 시간이 많아서 부끄럽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 사이에 얽히고 설킨 관계를 바르게 해결할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여 다투며 갈등하고 지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동안 불의와 타협하고 부와 성공이 인생의 전부인 양 여기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전염병에서 하루빨리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와 장마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린아이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담소를 나누며 기쁨과 슬픔을 서로 나누며 위로하는 보통의 모습으로 하루속히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을 확신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중단된 기도와 인색해진 감사생활 그리고 지키지 못한 예배의 자리 다하지 못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며 전하시는 말씀이 단비처럼 우리 심령을 적시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게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73쪽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곳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악수는 할 수 없으니까 얼굴을 보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한 음악회에서 이제 그 연주자들이 지휘자의 인도 지휘를 따라 우리나라에는 숭어라고 돼 있는데 실제는 슈베르트 작곡의 송어라는 노래가 있죠. 거울 같은 강물에 송어가 뛰노네. 이 노래를 연주를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참석했던 한 관객이 감동을 받았는지 며칠 지나고 그 지휘자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송어를 10마리 선물을 보낸 겁니다. 지휘자가 그 선물을 받고는 너무 고마운 마음에 답장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말미에 이렇게 썼대요. 당신이 보내주신 선물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제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다음 연주회에 당신을 꼭 초대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다음 연주회 때는 제가 하이든의 황소를 연주할 계획입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대요. 여러분, 그 팬이 다음 연주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송어를 듣고 감동을 받아 송어 10마리를 보냈으니까 황소라는 곡을 듣고 감동을 받으면 황소 10마리를 보내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내가 받을 것이 뭐가 있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를 생각하는 사람은 늘 감사만 생각을 해요. 큰 것도 감사, 작은 것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그런데 받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늘 내게 없는 것, 내가 받아야 될 것, 왜 나는 이런 걸 받지 못할까만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감사를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고, 받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지요. 감사와 불평은 똑같은 씨앗과 같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감사를 심으면 더 큰 감사, 불평을 심으면 더 큰 불평과 원망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지난 6개월 동안 무엇을 더 많이 심으셨습니까? 감사입니까? 불평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남은 금년 한 해 6개월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심으며 가시길 원하십니까? 감사를 심으시겠습니까? 불평을 심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8장, 오늘 신명기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가운데 5번째 책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복들을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 계획, 설계를 다 마치신 상태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보물지도와 같은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책이에요. 또 오늘 모세가 전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출애굽한 1세대들, 그들은 이미 광야에서 지난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는 그 다음 세대들이에요. 자녀도 있고 같이 출애굽했지만 어린 아이들이었던 그들이 자라 성인이 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과 거역을 반복하다 광야의 죽음으로 끝났지만, 이제 자녀 세대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다음 세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 또 다른 말로는 신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불러도 무방한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신명기 8장의 주제는 이겁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이게 주제예요. 오늘 1절부터 10절을 우리가 읽었지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지나온 광야 40년을 요약을 하며 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나와 있어요. 7절에서 10절은 앞으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받게 될 그들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1년에 딱 중간에 위치한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난 6개월을 살아온 우리의 시간들 속에 돌아봐야 될 부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6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받아야 될 복에 대한 말씀, 저는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1절이 오늘 전체 말씀의 주제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1절이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생존, 번영,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필수 조건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제예요. 이거는 신명기 전체의 주제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불순종과 반역 때문에 광야에서 실패자로 끝났다면, 이거는 오늘 이 말씀은 그저 복과 저주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생존이 달려있는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다면, 과연 오늘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무게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의 무게입니까? 신앙생활 자체를 취미생활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감정이나 기분이 더 먼저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을 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출애굽 1세대 실패한 세대와 우리는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갑자기 닥친 이 사회적 위기로 교회도 여기에 동참하기 위해, 또 더 이상의 전파를 막기 위해 우리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초유의 사태예요. 일제시대에도 전쟁 중에도 예배가 폐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 우리 예배를 중단시켰어요. 다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대신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화면을 보며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2일부터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가 다시 재개가 되면서 이 성전에 모여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약 100여 명은 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아직도 부담스럽고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영적 관계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어디가 있든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있는 그곳이 예배처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은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시고 모이는 공동체 예배를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성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들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교제하며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마음의 결정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 교회만큼은 이 안전과 방역에 철저하게, 여기 앉으신 분 보십시오. 한 분도 빠짐없이 마스크 다 하고 계십니다. 거리 유지하고 또 철저하게 손 소독하고 발열 체크하고,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또 방역을 하고, 지난 4개월 동안 예배가 시작된 4월, 5월, 6월 지금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안전하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몸도 마음도 멀어지지 않도록 결단하시고 이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면 그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좋은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원래 거기에는, 이 가나안 땅에는 소수 민족들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7 족속이
그 땅을 정복하고 자기들이 주인처럼 행세하고 지금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이 원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7 부족들은 강력한 무기와 군대 힘으로 무장된 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들을 쫓아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현실은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군사훈련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적어도 우리의 예비군 수준의 군대였지요. 변변한 무기 하나 들지 않았습니다. 또 전략과 전술에 따라 제대로 된 전투 한번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과대평가하셔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이스라엘의 힘만으로는 가나안 정복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은 힘이 없고 약하지만, 그들의 능력은 분명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이미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앞서 싸우시고 행하심으로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해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던 거예요. 자, 본문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지난 40년 광야길을 걸으라 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원해서 우리가 광야 좀 더 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에 척박한 땅, 사람이 살기조차 힘든 그 광야를 왜 하나님이 굳이 그 길을 걸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곤고하고 척박한 땅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고 하셨다면 그곳에 살 길은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라면 거기서 살아날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오류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착오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 대민족이 40년을 광야를 지나면서도 굶어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4절에도 나왔지요. 그들은 한 번 의복을 입었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닳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가는 곳마다 필요할 때마다 물을 주셨고, 그뿐 아니라 그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광야길을 걷는 그 당시에는 괴로워도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장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지난 6개월도 저는 광야길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난 6개월은 여러분이 태어나서 걸어온 시간 가운데 가장 힘든 지난 시간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14세기 유럽에는 페스트라는 병이 유행을 했습니다.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병이지요. 쥐가 옮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불과 4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이 패스트로 인해 사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탈리아의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에는 11만 명이던 인구가 4만 5천 명으로 줄었답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평균 수명이 17살까지 낮아질 정도로 이 패스트는 유럽을 강타한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패스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나 지난 4개월 동안 우리가 겪은 이 코로나19는 이 패스트에 버금갈 정도로 무서운 전염병이에요. 이렇게 짧은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전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여놨던 이 세상을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붕괴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능 다 망가졌습니다. 더구나 우리 크리스천들의 신앙생활도 흐름이 끊어졌어요.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되고 봉사가 회복이 되고 헌금 생활이 회복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또 그뿐입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에 미친 여파가 얼마나 큽니까? 지난 목요일에 총회에서 주관한 실행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 140명 정도가 이제 그 넓은 예배당에 지금 우리보다도 더 넓게 앉아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년도 총회 예산을 좀 삭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몇 프로는 줄여야지. 지금 전국의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지 않으냐. 막 작은 교회가 힘들다고 역설을 합니다. 그러자 앞에 앉아 계시던 좀 나이가 드신 목사님 한 분이 나오시더니만 목사님 말씀이 다 맞다. 근데 한 가지는 틀리다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작은 교회만 힘든 게 아니라 큰 교회도 힘듭니다. 작은 교회도 힘들지만 큰 교회도 그만큼 쓰는 규모가 다르니까 힘든 건 똑같다는 거예요. 왜 작은 교회만 힘들다고만 하십니까? 큰 교회도 똑같이 힘듭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경제 침체가 내년에 해결될지 후년에 해결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지난 6개월의 광야길을 우리는 걷고 걸어서 오늘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여러분 혼자 걸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광야길 40년을 걸으라고 하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을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제적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을 낮추신 겁니다. 여기 낮추시며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 안노트카라는 단어입니다. 안노트카. 그런데 이 말은 위에서 누르는 거예요. 억압한다, 복종시킨다, 겸손하게 만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고난, 역경, 어려움, 힘든 과정을 거쳐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더 낮아지게 만드는 것, 이게 안노트카라는 히브리어 단어, 낮추시는 겁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이때에 낮아지기 위한 과정이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고난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을 꼽으라면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입니다. 반대로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온누리교회의 하용조 목사님이 광야의 삶은 축복이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책을 한번 읽게 됐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한 번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니까 그
북경 지역에 사역을 하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본인들이 사역하는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간증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있었대요. 그때 거기 모인 분 중에 한 분이 누구였는가 하면 온누리교회에서 파송한, 한국에서 직장 정년 퇴직을 하고 평신도 선교사로 중국에 헌신하러 가신 70세가 넘은 한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이분이 중국에서 워낙 많은 사역을 하고 계셔서 하용조 목사님은 어떤 간증이 있을까 기대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올해 70이 넘었습니다. 선교사로 주님의 일을 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이 나이가 되도록 저의 못난 성격을 못 고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화를 잘 냅니다. 처음에 여기 와서는 하나님의 일,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제 성격 하나 조절하지 못하고 이 나이가 돼도 툭 하면 화내고 소리 지르는 그런 제가 무슨 선교사입니까? 목사님, 이 성격 좀 고쳐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깜짝 놀랐답니다. 듣고 있던 분들이 다 부끄러워졌대요. 전부 나와서 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나는 무슨 일을 했습니다. 다 자기가 한 일들을 막 자랑하고 간증하는데 이 70이 넘은 장로님은 나는 아직도 선교사가 아닙니다. 이 못난 성격 이거 고쳐지도록 기도해달라는 그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숙연해지고 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내 내면의 삶과 인격이 얼마나 변했는가,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과 더 친밀해졌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목소리 큰 사람들 많습니다. 자칭 정의의 사도라고 외치는 사람들 많아요. 머리띠 두르고 뛰쳐나가서 외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지요. 그들이 보는 눈으로는 국가도 잘못됐고 사회도 잘못됐고 경제 시스템도 문제고 이것도 전부 잘못됐고 전부 다 악이래요. 오직 정의는 자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세상이 말하는 정의예요. 마치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것,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정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의의 칼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면 그 칼 앞에 쓰러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주님이 그 정의의 기준에 맞춰서 구원하실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나 저도 장담할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정의의 칼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포용의 칼로 우리 모두를 다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서운 죄인이었음에도 주님의 은혜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우리는 낮아진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왔는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가진 것 자랑하고 큰소리치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전부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이 이 코로나 앞에 속수무책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낮아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시험하사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 레나소트카라는 단어예요. 아까 낮추시며라는 단어랑 비슷해요. 그런데 이 단어는 고난을 통한 시험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로 잘못된 길로 가라고 믿음을 놓치도록 우리를 말 그대로 유혹하지만
이 시험하사라는 말은 영어의 테스트예요. 우리의 인격이 더 성숙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신실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과정, 테스트지요. 시금석과 같은 겁니다. 출애굽 1세대들에게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에요. 불순종, 원망을 털어내고 철저히 낮아지는 심판의 시간이었지만 그들과 함께 광야길을 걸었던 2세대들에게는 연단과 테스트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들이 반역과 불순종으로 방황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을 똑똑히 두 눈으로 목격한 이 다음 세대들이 겸손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들도 부모들처럼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원망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불평과 원망은 부모가 했는데 왜 우리까지 광야를 지나며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들도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거지요. 결국 이 광야 2세대들은 지난 40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서도 들어보셨지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마귀에 이끌려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셨을 때 마귀가 제일 먼저 무엇을 시험했습니까? 40일을 줄인 예수님에게 보이는 돌로 떡을 만들라고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이 고통, 굶주림을 돌로 떡을 만드는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만드는 것 자체가 그 욕심에 이미 붙들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그 마귀를 물리치시지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닙니다. 여기 사람은 크리스찬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만 삽니다. 그들에게 떡, 물질은 전부예요. 최선입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신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에게 물질은 신도 아니고 전부도 아니고 최상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이 사실을 생생하게 체험했어요. 농사하지 않아도, 거두지 않아도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를 먹으며 그들의 조상들도 그 이후에도 먹어보지 못한 이 만나를 40년을 먹으며 그들은 생존했습니다. 농사를 짓지도 장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는 한 만나는 거기에 항상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기적과 축복은 그저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를 해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축복이 동반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상실한 것, 잃어버린 것, 놓친 것, 하지 못한 것만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시간 동안에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가 약한 존재였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 그리고 이 와중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생생히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시시각각 들려오는 코로나19의 공포의 소리만이 들렸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이 광야 같은 인생은 혼자 그리고 자기 힘으로만 걷고 있는 분이에요. 또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소리만이 들려진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 어려운 지난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왔다면 여러분은 광야의 시험을 통과한 승리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나온 6개월 힘든 광야길이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의 감사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감사의 절기가 되어야 된다. 이제 여러분 이어지는 7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얻게 될 하나님의 축복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 다음에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얻을 땅을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을 했지요. 아름다운 땅.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의 또 다른 이름은 뭡니까?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불러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이 말은 대부분의 지역이 사막, 황무지예요. 사람도 생물도 살 수 없는 곳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7절이 말하는 것처럼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8절이 말하는 것처럼 농작물과 과일이 풍부한 곳이에요. 그리고 9절이 말하는 것처럼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바로 그 땅이라는 겁니다. 특히 가나안 땅은 골짜기마다 산지마다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있어서 물 걱정을 하지 않는 곳입니다.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데 필요한 용수가 넘치는 곳,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될 식수가 늘 공급되는 곳,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또 거기에 생산되는 밀과 보리, 그들의 주식인 빵을 만드는 주재료잖아요. 거기에다가 감람나무는 올리브 기름을 제공합니다. 요리할 때도 이 올리브 기름이 들어가지요. 또 등불을 켤 때도 들어갑니다. 때로는 치료제로 사용을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의식을 진행할 때 쓰여지는 기름이 올리브유예요. 뿐만 아니라 무화과와 석류와 꿀 같은 이 과일들은 가나안 땅이 그만큼 비옥하고 물이 많은 땅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요. 그뿐입니까? 그 땅에는 자원마저 풍족했어요. 철과 동, 구리가 넘쳐났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갈릴리 주변과 베카라는 골짜기와 아라바 지역에는 이 철과 구리가 많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철을 가지고는 각종 생활 도구와 연장을 그리고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구리를 가지고는 성막의 구성물들, 예를 들면 그 재를 긁어내는 갈고리와 기둥의 받침과 단과 그릇을 만드는데 이 구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그들의 생업에, 그들의 산업에,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저 신앙, 종교 생활에 필요한 모든 영역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릴 때 어쩌면 그들이 빠질 수도 있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복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내가 농사 지어도 되고 산과 들에 넘치도록 많은 것들을 보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살겠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힘은 그들이 가진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쩌면 이중으로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는 광야 40년을 통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테스트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든 것에 풍족 넘치게 하심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테스트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게 진짜 무서운 테스트일까요? 가난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힘듭니까? 아니면 넘치도록 풍성하고 형통하고 잘 될 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의지하는 게 힘듭니까? 두 번째가 힘든 거예요. 두 번째가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우려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됐어요. 가나안에 정착하여 농사짓고 풍족해지면서 하나님의 손을 서서히 놓기 시작하더니 멀어지기 시작하더니 등을 돌리고 우상과 가나안의 풍속으로 빠져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넘치는 축복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에 대한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하루는 이 아키바가 이제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준비물을 챙겼는데 토라 율법을 보기 위해 등불을 하나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는 일어나야 될 시간을 알려주는 수탉을 한 마리 준비를 했고요. 자기가 타고 갈 나귀 한 마리와 그리고 율법책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날이 저물어 한 동네에 들어가서 잠자리를 요청했는데 거절을 당합니다. 그 마을을 떠나면서 이 아키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겠지.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도 그를 맞아주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텐트를 치고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나 읽어야 되겠다. 토라를 보려고 등불을 켰는데 바람이 불어오면서 등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등불은 꺼지게 했지만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이번에는 주변에서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나귀가 놀라서 줄을 풀고는 도망을 쳐버립니다. 이쯤 되면 불평이 나와야지요. 원망이 나와야지요. 그런데 그는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귀는 도망갔지만 더 좋은 걸로 주실 거지요. 그런데 나귀가 놀라서 도망가는 동안에 옆에 있던 수탉도 같이 놀라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제 가지고 온 것은 다 없어졌어요. 등불도 못 켜지요. 나귀도 도망갔지요. 수탉도 없지요. 그 손에 들려진 거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신다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 밑에 마을에서 막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도둑대가 그 밤에 그 마을을 급습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도망을 한 거예요. 그때 깨닫습니다. 만약 그 밤에 내가 토라를 본다고 밤새 등불을 켜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귀가 울고 수탉이 울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고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두 부류가 있다. 감사할 것이
늘 많아지는 사람이 있고 받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나온 6개월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힘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가야 할 또 다른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으며 지나온 6개월과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는 지난 시간들, 나 홀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더 낮아지는 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또 다른 시간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디자인하신 모든 복을 찾고 받고 누리고 즐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밭에 오고 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 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다 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우리의 고백은 감사입니다. 지나온 6개월, 아니 내 평생의 삶 여기까지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모든 것을 지키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일에 아름다운 재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늘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늘 때를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의 직장과 사업 모두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곳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코로나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특별히 질병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어린 영유아들을 지키시며 노년에 계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하루하루 순간순간 삶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7월을 시작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혼신을 지키고 또한 주의 몸 된 교회가 또 감당해야 될 모든 사명과 사역들을 온전히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로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의 여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또 곳곳에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과 또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며 여전히 하나님 이 나라가 미래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손으로 이 땅을 붙드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은혜가 채워지며 또 이제 시작하는 하반기 6개월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은혜와 역사가 오늘 맥주감사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나라 국방을 담당하는 전후방 각지의 국군 장병들과 우리 믿음의 아들들 가운데 그리고 해외에 또 타지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전반기 함께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1, 2, 3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반에 본당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요 예배도 성전에서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우리 바나바 남전도의 혼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안전 거리 유지를 위해 여러분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성경 일독 김정숙 집사님, 심연섭 집사님, 김현준 장로님이 일독을 해주셨습니다. 동지방 장로의 원래회가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오메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현준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강점년 권사님이 부산의료원 중환자실에 현재 입원 중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날구원 하신 주 감사 우리 1, 2, 3절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